우리 산상수훈할 때 우리 늘 외우는 거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쵸? 뭐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예, 그렇죠. 심령이 네 개 쫙 한번 해보고,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는, 그쵸, 마음의 청결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쵸, 의 때문에 핍박받아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형편없고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실체와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빼어놓고서는 저는 nothing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가정의 청결과 공동체의 청결과 자식 자신의 청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온유한 자만이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했죠.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온유란 내게 주신 능력을, 내게 주신 권세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가정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교회에 화평을 가져다. 여러분, 일터의 오너로서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주인 노릇하는 것은 사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너가 정말 온유한 자라면 그 일터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 화평을 가져오는 자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서를 보아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 부서가 정말 웃음꽃이 떠나지 않아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오손도손 막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만 삑삑삑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들으면 바퀴벌레 사라지지 쫙.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온기가 있었던 그 가정이 아버지만 들어오면 막 긴장하고, 그 다음에 아주 냉기가 돌고 있는 어디 있습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해야 가정의 화평을.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화평하지 않지? 그러면 스스로 내가 온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티네이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집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걸 기뻐해야 돼요. 저는 이거 제가 간증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때 기숙사로 가지 않습니까? 또 대학교 옆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큰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집에 들어가도 돼? 저희들은 당연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밖에서, 보통 친구들은 독립해서 사는데 아빠 엄마 밥 축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른 자녀들은요, 다른 주로 갑니다. 부모하고 같은 주에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번에도 저희 큰아이하고 작은아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정말 내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 중에 아빠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에 사는 애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여자친구들은 어떠니? 자매들은 어떠니? 자매들도 역시, 자매들은 아빠와의 관계가 더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는 나와의 관계가 어떠니? 그럼 말해서 뭐해 아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왜 복이냐? 화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온유한 자가 돼요. 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권세와 권력이 더 많을수록 더 영향력이 생길수록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 교회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맹세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특별히 33절에서 37절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이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잘 오늘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맹세만. 오늘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돼. 그래도 뭐 맹세는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은 다음에 세의 말씀을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2번 다음에 본문에 보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2번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주님께서 인용한 이 인용구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구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다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요 말씀이 구약의 똑같은 계명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이것을 인용하셨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또 율법사들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없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세 말씀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교훈을 빼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자체가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마태복음 5장 33절 옛사람에 말한 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말씀이로부터 나온 이 마태복음 5장 33절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이 말씀은 앞에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경향을 통제하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거짓에는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위증과 과장이에요. 여러분, 과장도 거짓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과장도 거짓이다 한번 할까요? 네, 과장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과장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위증은 여러분 분명히 10계명 9계명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무슨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위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경계하고 계신다.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경향할 때 이 거짓에는 거짓과 더불어서 위증과 과장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의로 과장하고 고의로 위증하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경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맹세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약속하고 또 맹세하고 서원하고 서약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고 서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했거든요. 거기에는 거짓도 있고 과장도 있고 위증도 있어요. 근데 과장과 위증과 거짓이 탄로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맹세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일에만 맹세하라. 율법의 의도가 그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대부분 중요한 일에 맹세하지 않나? 제가 거짓과 과장과 그 다음에 위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신평록이 요즘에 잘 모인다는데 몇 명이나 모여? 몇 명 모인다고 말씀하세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난 몇 명이라고 얘기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작년 몇 명 모인다고? 네, 여기서 위증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과장하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면 더 심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과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박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다면서요? 작년이 4,000명 모인다면서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4,000명 모인다고. 그때 고작 800명 조금 모였거든요. 그래서 4,000명이 어디서 나와? 저는 또 물어요. 가서 장로님 4,0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그랬었대. 친구 장로한테 자랑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4,000명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등록번호가 4,000 몇 번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등록번호는 30년 전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 중에 타교회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등록교인 숫자가 4,000 몇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맹세하지 말라. 왜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거짓말 하려는 경향을 통제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그건 좀 나중에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가 750명 출석하거든요. 750명에서 800명 장년들이, 청년부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150명, 17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과 장년 수를 합치면 몇 명이에요? 900명에서 950명이에요. 그래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과장을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 일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늘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소부화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황소개구리가 자기 몸집 크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계속 부다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뻥 터진다. 한번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제가 어떤 교회 그 교회가요, 저 인천에 있는 모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1,000명 이상이 나와요. 매일 새벽 기도에 1,000명 이상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지방에 있는 교회 집회 가셔서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3,000명씩 나온다고 한 거예요. 1,000명도 많은데 과장한 거죠.
그랬는데 그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인천에 있는 모교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새벽교회 3,000명씩 나오는 교회 체험하기 위해서 1박 2일 장로 부부가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잘하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를 섬기셨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왜냐면 1,000명도 많이 모이는데 3,000명 모인다고 했으니까 2,000명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구역장님들 동원하고 부교육자들 동원해서 3,000명을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특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000명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윤현주학교 150명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장년들 모이는 거 너무나도 귀해요. 지금 20-30명 모이기도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예스 노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과장하려거나 위증하려거나 거짓말하는 경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유혹을 받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과장하려고, 아주 사소한 것인데 위증하려고, 아주 사소한 것인데 거짓말하는 경향성.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말할까.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걸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제가 이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교회 38살에 들어가서부터 7년 동안 있는 동안 성도들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마지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는 정말 책망하셨어요. 왜 과장하냐? 왜 과장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왜 거기서 과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실사로 나옵니다. 정말 실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는 숫자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데도 거기다 하나를 더 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짜 확인하러 나왔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장이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3번, 간단하게 예를 든 거예요. 네,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지 볼까요? 네,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는 경향, 과장하려는 경향, 위증하려는 경향을 제한시키려고 하신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 맹세는 중요한 일에만 하도록,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쳤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를 위증죄에 딱 국한시켰어요. 위증죄에 국한시켰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10계명에서 9계명과 연결시켜서 위증하지만 않으면 괜찮았어요. 과장해도 괜찮았고요. 위증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증죄를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었어요. 아주 처벌도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그들은 위증죄를 범하지 않는 한 온갖 유의 맹세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서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그 물건과 그 금과 그 식량과 그 돈은 부모님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위증죄는 아니었어요. 이 식량과 이 물질과 이 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도 부모님이 가져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냐면요, 영화관에도 가면 안 되는 계명을 지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2세 관람가 있고 15세 관람가 있고 18세 관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관 자체를 가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관에는 동시 상영을 하잖아요. 1관에서 10관까지 있으니까 9관이나 8관에서는 18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한단 말이죠. 근데 1관에서 2관은 12세 관람가가 상영하는, 나는 아이들 데리고 12세 관람가를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는 뭘 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관람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영화가 허락되냐 하면 그 모든 관 중에 단 18세 관람가 이상이 없을 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영화관 가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던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또 보수적인 단체들이 있냐면 전기를 쓰는 걸 심각한 죄로 여긴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기 쓰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전기와 함께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컴퓨터와 함께 죄가 들어온다, 자동차와 함께 죄가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갔더니요, 선풍기가 돌아요. 근데 선풍기가 도는데 뭘로 선풍기를 돌릴까요? 물로 돌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소한 문제에 국한시켜서 지금 그것을 이 맹세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맹세와 이 상관관계는 다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맹세를 위증죄에 국한시킨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작은 것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순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 전기를 안 쓰면 우리가 정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죄만 범하지 아니하면 맹세를 지킨 것이다, 이런 동일한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 영화관 가지 아니하면 청결한 사람, 전기를 안 쓰면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는 영화관 가지 하고도 정말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는 영화관 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악행을 해도 그 사람들은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그 진위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않았으면 그가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멸시하고 형제에 대해 욕해도 그는 괜찮은 거예요. 살인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음죄를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음욕을 품어도 전혀 죄인이 아니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율법으로서도 자기는 조그만 흠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율법으로서 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정말 정숙한 그리스도인 같고, 정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시간의 11조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악행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킴으로 우리를 그것부터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맹세와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맹세들을 구별해요. 어떤 맹세는 구속력이 있고 어떤 맹세들은 구속력이 없다고 했어요. 계속 제가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지 않는 한 그것은 구속력이 없었고요, 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것은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가지고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린트물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파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서약과 헌신도 파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근데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과 금을 가지고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고. 유대인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돼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성전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서기관이 아닌지, 이런 우를 우리가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왕관 가지 아니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전기를 쓰지 아니하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국한시켜, 성수주의하면 일주일 동안 악행을 저질러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히 내는 한 그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행으로 우리의 악행과 과오를 덮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성숙한 신앙으로도 우리의 과오가 덮여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주님의 가르침 한번 볼까요? 5장 34절 한번, 5장 34절부터 이제 주님의 가르침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도무지 맹세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맹세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34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앞에만 읽고 맹세하지 말래, 맹세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맹세하지 않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맹세하는 걸 금하고 있다? 하늘로 맹세하는 걸 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5절에 보면, 35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을 보면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또 뭐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라고? 예?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정말 많은 맹세를, 하늘로도 정말 많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맹세하건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맹세하건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맹세했던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A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자부를 찾으러 보냈는데, 그렇죠? 자부를 찾으러 보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를 한다고요. 그 다음 B번, 여러분 야곱도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장사할 때 요셉에게 맹세를 시켜요. 어디 가서 장사 지내도록? 그렇죠. 가나안 땅 막베렐라 굴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어디에 넣어서 맹세시키던가요? 허벅지에다 손 얹고 맹세를 시키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혼을 들고 하나님 불러 증거하게 하시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 히브리서가 또 중요한데 맹세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더라. 그러니까 맹세는 더 큰 이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알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맹세하고 순전히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맹세나 저주하는 일에 항상 성스러운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느냐?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예루살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칭호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아무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어머니를 두고도 맹세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를 두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가문의 명예를 따라 이를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피조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한번 보시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5절 한번, 30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부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사실은 범위가 확장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4번, 이제 4번은 이제 정리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의 정리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했고, 그 다음 야곱도 맹세하고 사도 바울도 맹세했던 거죠. 맹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맹세는 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했다면 그것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원도 마찬가지, 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장로님도 안수 받을 때 서약합니다. 우리 시무집사님, 권사님들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무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그 서약할 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주일 성수할 것 서약합니다. 그 다음에 당회의 7일 따라서 교회에 화평을 가져올 것을 서약합니다. 그렇죠. 11조에 대한 서약도 해요. 여러분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히 지켜야 되는,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4번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맹세나 곧 과장된 호언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맹세는 순전하게 하되 그 밖에 과장된 호언은 불필요하다. 주님은 단순한 진실을 요구하시며 일상의 대화, 연설과 의사소통에서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이 사실은 오늘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로부터 시작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으면 이게 옳으면 뭐 하라고요?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나 위증이나 과장은 다 여기에서 지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간단한 것 중에 남편이 이렇게 비상금을 이렇게 책 속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아내한테 그게 들킨 거예요. 여보, 이 비상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 몰래 훔쳐놨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맞아. 맞아, 내가 훔쳤어. 거의 35,000원 내가 훔친 거야. 여보, 미안해. 그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결단코 내가 훔친 게 아니다. 그 35,000원은 당신 결혼 기념일로 내가 예비해놓은 돈이다. 그 아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버님 돌아가셨잖냐고. 그러면 살아계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이거는 어떤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즈니스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 가운데 필요한 과장이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면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 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좀 우리의 언어로 발각되면 싫다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5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 우리를 향해, 저는 이 마지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우,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늘 기도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저 24시간 기도 못해요. 요즘에 제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게을러졌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날마다 성령 충만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집사님, 장로님, 제가 요즘에 기도 못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어요.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일상 언어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데 급급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나 실패를 드러내면 화부터 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내가 기도할 때 안 할 때만 지켜보고 있지? 여러분, 그냥 옳다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여보,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고 있다. 당신이 잘 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기도할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은혜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위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상대방에게 확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하늘로도 맹세하지 않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않고 나의 그 거짓과 과장과 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건 옳다 하게 하시고 아니라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그런 영적인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